5월 11일 목요일 민수기 26장 52절로 65절 인구조사를 통해 보는 과거와 미래입니다. 이제 막 2차 인구조사를 끝냈습니다. 사실 이 2차 인구조사는 어떤 군사적인 목적보다는 그들이 땅을 차지했을 때 어떻게 분배하고 나눌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죠. 아직 그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들이 그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의 기준을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52절부터 5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땅을 나누는 방법은 첫째는 명수대로입니다. 두 가지 기준인데요. 첫째는 명수대로, 그리고 55절에 제비 뽑아, 이것이죠. 명수대로 나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한 지파가 많이, 다른 지파가 조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명수대로 한다는 건 무엇이죠? 그 숫자대로, 지금 인구조사를 한 그 숫자대로 그 명수에 맞도록. 왜 그렇습니까? 땅이 그들의 생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있어야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요. 그 땅이 누구에게 독점적으로 돌아갈 때 그때 그들은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명수대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공평하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신 것이죠. 그래서 54절에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러니까 그들의 숫자에 따라서 기업은 변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토지가 내는 작물로 인해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해야 할 터인데 그 숫자가 그 많고 적음의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제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삶을 어느 정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 기업을 적게 주라.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아직 그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먼저 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을 강한 지파가 힘센 자가 먼저 확보하겠다라고 나서게 되면 그들의 분쟁은 정말 큰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대원칙을 미리 정해주시는 거예요. 명수대로 한다. 명수대로 힘으로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폭력으로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55절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두 번째 원칙은 제비 뽑는 것이죠. 그것도 공평하심이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 역시 강한 지파가 가장 비옥한 땅
차지하기 위해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 뽑으라 하십니다. 제비. 제비 뽑는 것은 공평하게 나누라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그렇게 먹었죠. 공평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관하지 못했습니다. 보관하면 그 다음날 썩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은사나 이것이 겉모습은 다르게 보일 뿐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업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차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격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름으로 제비를 뽑으라 라는 것이죠. 56절에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두 번씩 강조하시는 것이죠.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의 손에 있으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불만이나 폭력이나 또는 강하고 약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이 공평이 깨지지 않도록 하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아침에 들어온 품꾼이나 저녁에 들어온 품꾼이나 한 달란트를 주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방식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져서 특이한 것은 레위인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인구조사가 있죠. 57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오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오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은 세 지파로부터 나오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레위의 아들들이죠. 셋입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런데 그 고핫이 아므람을 낳았고 그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했어요. 59절에 요게벳은 그런데 레위의 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레위의 딸인 요게벳과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 결혼을 해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가장 맏형인 아론에게서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는 네 아들이 이제 탄생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61절에 나답과 아비오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라고 다른 불을 들이다 죽은 그들의 이름을 굳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 성막봉사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명수대로 제비뽑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근거한 그러한 성막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삶이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행위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른 불과 하나님의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이거 너무 좀 알레고리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내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확히 하나님의 불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그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그리고 모든 예배를 인도하는 그 나답과 아비후가 그 최전선에 서 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른 불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을 죽이셨고 그것을 여기에 굳이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레위인을 계수하는데 1개월 이상은 다 숫자를 세요. 다른 지파들, 그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이 되어야 그 숫자에 포함시켜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이죠? 그 숫자를 세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군복무를 시키기 위해서 20세 이상을 이렇게 카운트하지만 레위인은 1개월 이상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군복무를 면제받는 대신 성막봉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1개월 이상 됐다면 그것은 생명이다라고 여기고 숫자를 세는데 23,000명이에요. 1차 인구조사에서 22,000명이었는데 1,000명이 늘어서 23,000명이 되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그들은 그렇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요. 48개 성읍으로 각각 흩어져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죠. 그 성막봉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존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집중해서 섬겨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것은 성막봉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일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그들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는 말이죠. 레위인들이 바로 서갈 때 바로 섰고요. 레위인들이 타락할 때 사사기 같은 곳에 보면 레위인들이 정말 타락의 첨단을 걷죠. 그러자 이스라엘도 전체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첩을 두고요. 레위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부패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3절 이하에서는 이 모든 요약과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63절 듣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상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상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땅 분배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레위인들의 인구조사를 특별히 길게 이렇게 기록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는 그 땅은 믿음으로 받는 땅이요 믿음으로 사는 땅이라는 것이죠. 63절에 이는 모세와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열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 모세와 제상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왜 이렇게 한 사람도 그들이 들어오지 못했나요? 그것은 그들이 그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38년을 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교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입니다. 요즘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는 것이요. 또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서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가정이 가정되는 것이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 6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한 말씀하실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간 이유는 뭐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설득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탐욕이 점철되어진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를 너희를 통해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본 자, 믿음으로 그 나라를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한 자, 그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쓰러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파트너로 예수님과 중대사를 논의하시는 정도죠. 그 모세는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특성과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구해야죠. 그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일이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가 사용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도록 내가 내 삶을 살아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약합니다. 늘 무너지고요. 늘 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 오늘도 성령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께 여쭙고 성령님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회복한 성품, 하나님의 회복한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지요. 저 한없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뿐임을 주님 아십니다. 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믿음을 더하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외쳤던 여호수아 갈렙을 바라봅니다. 저 오늘도 오직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들의 모습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